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완전히 이제 경멸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경멸의 내용이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이교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이 모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분을 이교도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이들이 결국에는 모욕하고 있는 진짜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동일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아들을 이교도라고 그리고 이런 경멸과 모욕의 말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영광을 구해 주시면서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이분이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업적과 지위는 오로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도 이제 지키는 사람이죠. 단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단지 아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머물면서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된 지식을 소유해서 믿음에 이르르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반복적인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뭔가를 알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참된 알매 지금 이르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순을 자기들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은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논증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의 시작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의 어떤 근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제 본문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고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이 아브라함을 꺼내면서 아브라함도 죽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참된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참되게 알고 그 안에 가르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업적과 지위, 그것을 인정하시는 사건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업적과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 가르침에 동참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이 복음이 여기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대인들은 안다, 뭐 예수님이 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알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가르침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그 알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아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까지도 하심으로써 참되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오로지 예수님 뿐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단지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그 순종의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까지 가실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은 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언제이고 보고 기뻐한 때는 언제인가를 우리가 쉽게 유추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순간이 있었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들을, 약속들을 이루시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표현되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대신한 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한 그 장면을 통해서 최후에 이 아들 대신에 주실 하나님의 어떤 대신 속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장면에서 이것을 느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의 어떤 한계 내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명확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선언이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과도 연결되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정답이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이 뒤에 이어질 말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어식 표현으로 쓰면은 I am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에 이제 I am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장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I am으로 문장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 장면은 아주 급박하고 아주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빠져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깊은 묵상으로 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 돌을 치려고 하는 행위는 분명히 신성 모독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판결이 필요했고 불가능한 그런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은 생각을 멈추고 돌부터 이제 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들을 피하셨어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피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장면을 그들은 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가는 이 사건에 그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장면인 것인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의 처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